자, 여기 정말로 귀한 분들이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부족한 사람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과연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식이, 성공 공식이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제가 살아봐도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CBMC에 많은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오셔서 강의하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의 삶이 다른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징이 있습니다. 손익에 대해서 좀 둔감합니다. 이게 민감하지 않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신문 배달도 했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도로공사장에서 일도 했어요. 그리고 가정교사도 하고 남들이 어려운 집안에서 학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쳤던 일을 거의 다 거쳤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하고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익에 대해서 좀 둔감하다. 두 번째는 좀 미련합니다. 한 가지를 붙들면 다른 데를 눈을 돌릴 줄 몰라요.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전부 남들보다가 잘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의 저의 삶입니다. 돈 벌어서 김동호 목사님이 늘 설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 벌어서 남들 도와줬어요. 그리고 같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도록 해줬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제정신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로 저러는 것인가? 그렇게들 전부 생각했어요. 1980년대에 돈 벌어서 아파트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3,500만 원 할 때 CCM 가수들한테 몇 천만 원을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인형장비 사줬어요. 그 당시만 해도 CCM 가수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저기 바탕이 없었어요. 그 콘서트 한번 하려면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할 돈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 문화가 꼭 필요해요. 예배도 필요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했어요. 거기에 눈을 뜬 사람들이 비즈니스맨들 중에 별로 없었어요. 저한테로는 계산을 하면 그 돈을 못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아파트,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 세 채 값을 몇 년 동안 벌어서 거기다 갖다 줬습니다.
그게 리턴이 있는 일입니까? 저 개인한테는 없습니다. 장사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저에게 되돌려 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어떤 기대를 하고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사회적인 법칙에 따라서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아마 바로 앞으로 내놨을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짓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 1977년부터 부가세가 시작. 그때 우리나라 부가세 세수 목표가 770억. 여러분 지금 경제 규모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부가세 제도를 실시한 지 4년이 됐는데 그 세수 목표를 다 이루는 게 힘들었어요. 세금 안 내요. 영수증 안 받아요. 팔아. 돈 받으면 영수증 안 받고 현금으로 돈을 주면 5% 싸게 줘요. 제가 수입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130%의 세금을 냈어요. 아무도 130% 내고 장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계산을 잘 할 줄 몰라요. 이게 유익한지 손해가 나는 것인지 장래에 돌아올 것을 저는 계산을 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세금 계산서 안 받으면 안 판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교회 장로다. 그리고 성계천에 그러고 다니면서 몇 년을 다녔어요. 그랬더니 거기 계시는 분들이 여기 장로 집사 쎄버렸어요. 여기 장사하는 분들 가운데 반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3년째) 되는 해부터 안 돼서 제가 부가세를 대신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약속을 하고 부가세를 대신 내줬어요. 그러고 나중에 연말에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회사의 이익이 매출액의 10%가 안 돼요. 세전이익. 그런데 경리나 총무 쪽에서 저보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상태가 나쁘니까 밸런스시트가 유동성이 나빠서 이런 회사에는 돈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야, 밥 먹기를 원해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테니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았냐? 지금 밥 못 먹었냐? 우리 밥 먹고 살았잖아. 그러면서 1년을 더 버텼어요. 그러고 났더니 저희가 대신 부가세를 내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뭐냐? 지금까지 경찰과 세관과 세무서에 돈을 주면서 막아왔던 지금까지의 잘못된 행동이 결국은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됐어요. 원래 1년 반을 제가 약속을 했어요. 1년 반 동안 내주고. 근데 1년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 계산해 보니까 자기네들 준 돈하고 내가 대신 내줘서 자기네 이름으로 세무서에서 날라온 영수증하고를 비교를 해보니까 뒷돈으로 준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금 내고 장사하겠죠. 그 전에 제가 한마디 그분들에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장사를 하지 말고 장사는 손익만의 모든 것을 걸고 합니다. 옳고 그름도 빠져있고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는 것도 빠져있고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공의도 빠져있어요.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사를 하지 말고 사업을 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생활을 공유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먹고 살아가고 그리고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사업을 하십시오. 이분들이 1년 후에 부가세를 자기네들이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음향업계에 가장 큰 다섯집 그 사람들. 제가 한 일이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 벌어서 남줬어요. 그리고 나하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돈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벌게 해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의 본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뭐 그리 거창한 얘기를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비즈니스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찮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인생의 모든 것을 고객의 평판에 목숨을 걸어요. 그 고객의 평판이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꾸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애당초 만드시지도 않으셨고 준비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비즈니스맨에게 모든 것으로 이 말씀 한 가지로 운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비뚤어지거나 잘못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거는 지금까지의 많은 비즈니스맨들의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생각대로 되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바보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손에,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CBMC 사람들이나 우리 멤버들 그걸 기억하고 남에게 유익한 일을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홍광교회라고 하는 곳에 약 50년 가까이 그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좀 둔하고 미련하고 뭐 이렇게 옮기고 뭐 이러는 걸 잘 못해요. 그리고 계산하는 거 그거 뭐 잘 못합니다. 그런데 신통한 것은 한 번도 손해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버려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삶이 훌륭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보다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공의, 공정, 그리고 정직함, 그리고 배려,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정신을 품고 비즈니스를 해왔다고 하는, 그렇다고 그것을 다 제가 실행을 하고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고통 가운데 참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사업하는 분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돈 보따리를 떨어뜨려 주셨겠어요? 혹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것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인생 가운데 정말로 고통스럽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하는 그 고통을 겪지 아니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끝없이 고민해야 돼요. 끝없이 아파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합니다.
그 아픔은 하나님께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프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가다가 자기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게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본인의 의도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자기가 더 훌륭한 삶을, 그리고 남보다가 더 좋은 삶을, 그리고 잘 살고 싶고 돈 벌고 싶고 명예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뜻대로 죽음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 저는 소비코라고 하는 회사를 42년 동안 지금 해왔습니다. 1973년에 제가 다니던 회사 코롱의 전신인 삼경물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다가 제가 독립을 했습니다. 돈이 너무 잘 벌렸어요. 일본의 가네보라고 하는 회사에 실크 마후라를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 마후라를 디자인해서 그걸 수출했어요. 돈이 잘 벌렸어요. 좋은 걸 250명 했어요.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금요일 날만 되면 일본에서 손님이 옵니다. 바이어가. 사무실에 공장에 와서 한 서너 시간 하면 일 다 끝나요. 그 다음에 기생집을 갑니다. 이거 집사님이 이 일을 해야 돼.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술상물을 따로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저는 안 하고 그러면서 기도했던 것이 이 일을 안 하고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4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못하도록 해주셨어요. 술상무가 일본 친구들하고 데리고 나가서 공장을 채웠어요. 제가 기도를 제 기도의 응답이 망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지 아니면 저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대한수동원에 3개월 동안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같이 성경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오신 목사님들하고 한테 지혜를 구하고 그러고 2주를 금식하고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내려와서 며칠 안 돼서 한 3주쯤 지났었던 것 같아요. 수없이 편지를 계약서를 주고받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프라자 호텔에서 아침을 말씀하십니다. 갔어요. 갔는데 이 사람이 덴마크에 있는 카트리지를 만드는 회사에 사장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내가 아껴 쓰던 카트리지를 부러뜨렸어요. 둘이서 장난하다. 연년생이었는데 이놈들이 장난을 하다가 그걸 부러뜨렸어요.
꽤 비싼 카드리죠. 그거를 고쳐달라고 거기다 제가 텔렉스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너희 나라는 고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홍콩이나 일본을 가라.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쓴 편 텔렉스를 보냈어요. 고객은 똑같은데 왜 한국은 안 되냐? 그러면 그거 내가 하면 안 되냐? 그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답신을 보냈는데 너희 나라의 경제 규모가 그걸 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규모가 아니야.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거든 다시 연락해. 이 친구가 JBL의 사장으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 JBL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리점이 삼성물산이었어요.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이 종합상사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아이템을 취급해요. 케어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와서 사겠다고 덤벼들기 전에는 그거 세세한 케어를 못합니다. 이 친구가 와서 삼성물산에 가서 보니까 2년 전에 수입해 놓은 물건이 창고에 그대로 쌓여있는 거예요. 액티비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만나자고 해서 갔습니다. 그게 12.12 사건이 나던 바로 며칠 전이에요. 그랬더니 저보고 뭔 얘기를 하냐면 야 우선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한번 해볼 텐데 너 그 흠이 있냐? 아 지금 배가 고픈데 그거 뭐 고를 겨를이 있습니까? 왜 나?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명동에 빌딩을 가지고 있던 세기전자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하고 저희하고 해서 1년 동안 수입을 하도록 해줬어요. 근데 기가 막히는 것은 1년 후에 저는 돈이 없었어요. 25,000불을 수입을 했어요. 정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입니다. 근데 세기전자는 125,000불을 수입했어요. 이 사람이 다시 방문을 했어요. 저하고 두 사람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 사람이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Mr. Wang, you will be our distributor. 저 25,000불밖에 못 수입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요. 상황 설명하는데 너한테 불리한 얘기까지도 있는 대로 해줘서 너한테 마음을 주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그걸 리포트하지 않을 이야기.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좀 바보스러워서 너한테 줬다. 그래서 이제는 전체 관계 회사들의 매출이 약 한 600억 정도 되는 회사가 됐습니다. 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성경이 가리키는 기독교의 윤리와
같이 그걸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나갔다.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여기 CBMC에 참여한,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명령은 어려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비즈니스는 또 다른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 여러분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고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슴이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세무서에서 부가세과에 있는 직원들이 저를 가끔 찾아옵니다. 그 당시에 찾아와서 부가세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낼 거면 자기한테 1,000만 원만 주면 해결이 되는데 그 왜 그러십니까? 사장님 때문에 이웃집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지금 사장님이 뭘 기준을 놓고 보면 저분들은 부자입니다. 정부가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지금 사장님이 제일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세무서도 골치 아픕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80년대 초입니다. 지금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쪽 지역이 그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회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뿌리지 않아야 믿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촛불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합니다. 자기 몸을 태웁니다. 소금도 짠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이 녹아져야 짠맛이 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자기 희생입니다. 그것보다가 더 크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신분을 얘기할 수 있는 더보다 큰 은변은 없습니다. 지금 비즈니스맨으로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돈의 크기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가 CBMC 모든 회원들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선교사님들이 전도하기가 편해집니다.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데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설교로 그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그분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뢰가 바탕. 그 신뢰를
GBMC 회원 여러분들이 까셔야 돼. 이 까시는 데는 거기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자랑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어. 1994년 우리나라의 조세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재무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산업훈장을 받는 수훈자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훈조서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그래요. 공적조사. 그게 뭡니까? 어떤 공을 세웠느냐 하는 것을 써오라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공이 없어요. 내가 공적으로 써놓을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세제실장이,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그때 세제실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 세제실장 상당히 높은 분이에요. 이게 신문에 다 나는 거고, 다른 사람들 뭐 다 이렇게 있는데, 사장님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좋으니까, 단 매출이라도 써서 주십시오. 아,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소비코 회사 이름이 태영교역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쓰고 태영교역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경석 그것만 써가지고 왔어요. 근데 안 내줄 줄 알았어요. 신문에 냈어요. 거기다가 부가세에 대한 세수 활동에 큰 공로가 있으므로 철탑 산업훈장을 주도. 우리나라 역사에 수입업자가 철탑 산업훈장을 받은 유일한 사람. 제가 잘한 게 뭐 있어요? 법에 있는 대로 따라서 세금 냈어요. 그 다음에 영수증 발행하지 않고 돈 받지 마라.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사실 상을 준다고 하는 게 지금으로 보면 좀 우스운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요만큼 더 벗어나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필리핀 사회는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고 비즈니스는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